화면 보이시죠? 지난번에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 밑에 끝에까지 했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할게요. 일단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이제 실물교훈 24장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는 것이 그 신의 성품을 나눠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행위를 헤아리는 표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율법은 철저하게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해요. 우리가 부조화 선지자 1장 그 첫 두 문장을 보면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돼 있고, 그 바로 이어서 문장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율법이 사랑인데 율법은 어떻게 사람의 행위를 그 판단하는, 여기 보면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라고 돼 있죠.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표준이다. 이 율법이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율법은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부조화 선지자 첫 시작할 때. 그럼 율법이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의 행위를 헤아릴 수 있대요.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는 벌써 뭘 떠올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그 사랑절. 그걸 반드시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율법은 사람의 행위 속에서 오래 참고 있는지, 악한 거 생각하지 않는지, 성내지 않는지, 또 기타 거기에 나와 있는 무례히 굴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행위로 나와지냐 아니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사랑대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그 사랑대로 그 사람이 행위가 되어지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행위로 드러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전에 어디서 나왔지? 잠깐만요. 요 바로 전장에 나왔나요? 여기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은 여기 품성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다. 보이시죠? 여기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여부를 보여준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조사 심판에서 그 심판 기준은 그 사람의 행위예요. 행위. 이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된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의 마음의 동기를 다 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피조물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뭘로 확인해요? 그 사람의 행위로,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이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는 항상 천사가 둘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기록하는 천사, 하나는 보고하러 왔다 갔다 하는 천사. 그래서 기록하는 천사는 뭘 기록해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한 모든 걸 다 기록해요. 그래서 기록책이 있어요, 하늘에. 그 기록책에 나와 있는 그 기록에 우리의 죄의 기록 모든 게 다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행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들, 그래서 거기에는 뭐도 기록이 돼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면서 변화되는 그의 말과 행위가 거기에도 그대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의 기준을 그의 그 기록물을 쭉 훑어봤더니 인생에서 그가 죄만 계속 기록하다 어느 순간 복음을 만났더니 점차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죄의 기록이 사라져요. 이제는 의의 기록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 구해서 받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 그것만 나오는 이런 기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 밑에 가면 이제 오늘 이야기가 여기에 다른 건 여기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 우리 부조화 선지자 1장에서 사탄이 뭘 주장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네, 없다고. 사탄이 주장한 거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없애고 뺏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조차 없는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게 사단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죠? 우리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있었으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예레미야 13장 23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3장 23절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만약에 내가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었으면 우리가 죄인일 필요가 없어요.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 화이트석을 잠깐 볼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죄악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인간의 노력이 부질없음을 보여준다. 라고 화이트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스스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은 명확해요. 죄인이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뭐를 보여줘요? 여기 신성과 인성이 뭐 한다고요? 연합될 때. 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지면 뭐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실 때 우리랑 조건이 똑같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논란이 많은 거거든요. 성육신 파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어디 보면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인성론은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분간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게 사도행적 51장 충성스러운 부목사예요. 여기에 영문 페이지로 51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나와요. 이거 지난주에도 읽었을 거예요. 여기 사도는 마음이 그릇된 길에 빠져 금지된 문제들로 향하거나 사소한 문제들의 그 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신도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썼다. 사단의 관계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읽거나 보거나 듣지 않아야 한다. 마음은 영혼의 원수가 제시하는 모든 주제들을 닥치는 대로 생각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은 충실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밖에 있는 악이 속에 있는 악을 일깨워 뭐 한다고요? 영혼은 어둠 속에서 방황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죄인들에게는 있는데 예수님께는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죄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여기서 하나 드러나는 게 뭐냐면 여기 밖에 있는 악은 사단의 유혹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단이 유혹을 하면 문제는 내 속에 악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이 자동으로 반응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밖에서 유혹이 오더라도 그 죄된 본성이 자동 반사적으로 그 악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거는 없었던 거예요. 즉 악의 씨앗은 없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육신을 하셔야 했느냐예요. 오늘 잠깐 성육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부분 때문에 성육신을 좀 이해하고 가야 돼요. 왜냐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악인과 똑같은 죄된 본성, 이 죄의 씨앗, 밖에서 유혹이 올 때 그냥 달라붙어서 그 유혹대로 하고자 하는 이 악한 본성 자체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뭘 취하셔야 되냐면 이 인성을 취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거 이제 그리스도인 인성론 관련돼 갖고 요한복음 14장 1절이었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화이트 주석들을 쭉 훑어보면서 그 관련된 절들을 쭉 찾아보면
그리스도인 인성론도 관련된 화이주석들을 쭉 찾아볼 수 있어요. 거기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건데, 이 악에 반응하고자 하는 이 씨앗 자체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의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겨진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예 심겨진 거고, 하나님은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받을 수조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극도로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죄가 보이는 곳을 다 정결케 하시고 죄를 극도로 다 멸하시고 죄 자체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셔요. 그러니 하나님 그 상태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유혹이라는 거에 대해서 유혹을 전혀 유혹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마음은 읽으시겠지만 저 유혹하는 힘에 대한 그 작용이 어떻게 얼마나 큰 힘으로 이 죄인들을 엮어가고 이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걸 체감하실 수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 본인이 죄를 지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인성을 쓸어 오실 때 그 쓸어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시대소망 나중에 이제 쭉 읽다 보면 뒤에 나와요. 그 인성을 쓰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혹의 힘을, 그것이 얼마나 그 강력한 힘인 건지, 그리고 그거를 체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 유혹이 올 때 유혹을 어떻게 맞서는지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됨으로 인해서 그 유혹이 극복될 수 있음을 여기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서 유혹받을 수 있는 육신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 육신, 죄된 육신을 스스로 창조 말고 본인이 죄된 육신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하나님 스스로가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람의 뱃속에 잉태하셔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연약한 육신의 그 아담 이후로 4,000년 동안에 타락해서 거기 보면 이 나중에 이제 예언의 신 쪽 보다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이 타락할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계속 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타락의 정도가 오늘날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짓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조금만 유혹이 와도 그냥 끌려가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 자체를 그냥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걸 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연약함이 취해져야 유혹이 올 때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그 상태로 오셨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드세요. 그 시험이 안 돼요. 왜? 배가 안 고픈데 돌멩이 굳이 떡덩이로 만들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 성육신에서 오실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죄된 인간의 그 연약성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셔서 유혹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잘 읽어보면 거기 희한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자기 형들이 그 예수님에게 왜 너는 율법 랍비에게 가서 배우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따지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투는 모습 이런 걸 보고 할 때 예수님은 도무지 그게 마음이 아프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성향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애초에 그 죄된 성향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서부터 그 선한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 장면, 그 유년 시절을 잘 읽어보면 거기가 달라요. 애초에 출발점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입장에서 처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잘못 오인 해석하는 게 어디냐면 마지막 사명이에요. 앤드류가.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면서 뭐냐면 우리처럼 똑같이 죄에 반응하고자 하는 이것까지 다 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완전히 죄인의 입장에서 시작했다라고 거기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깔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를 정죄하고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정죄하고 이길 수 있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주의, 완벽주의예요. 완전주의예요. 그게 어디서 잘못된 거냐?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잘못 푸니까 그게 그렇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시는 건 첫 번째는 모든 연약한, 유혹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본인의 자유의지를 활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다라는 이 표현에는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 그것이 바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계속 우리의 뭐를 드려요? 나의 죄된 욕망대로 하고자 하는 이거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가져가 달라고 우리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가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고 했어요. 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그 모든 속성을 우리에게 다 넣어주시면 내 말과 행동으로 그것이 나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나의 죄된 거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 악한 거 가져가 주세요. 제 마음 좀 바꿔주시고 그리고 제가 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주님 저에게 저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마음이 분노로 끓어오르려고 할 때 제가 가서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저에게 그를 도울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계속 그런 순간마다 계속 구해서 내 이기적인 마음, 냉랭한 마음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한 마음을 받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돕고 봉사하는 그 봉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을 받아보는 경험을 하는 게 그것이 자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뭐도 받는다고요? 능력도 받게 된다. 이제 능력을 받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내 거 쓰기를 포기를 하고 예수님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 그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가 돼서 말과 행동으로 나와지면 그것이 이미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험을 해보고 나면 반드시 경험해본 사람은 깨닫고 알아요.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 주신 거라는 거를 그 스스로 깨닫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오늘 지금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구나. 그래서 모든 의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다 딱 한마디예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면류관을 예수님이 씌워주실 때도 감히 그걸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가서 저 주세요 이러고 가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나에게 넣어주셔서 나에게 그렇게 말이 되어지고 행동이 되어지게 만들어주신 건데 그걸 어떻게 내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겐 공로가 없는데 나는 그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의인들이에요. 이런 건데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의 표준이 낮아져서 그래요. 그들의 삶의 표준이 하나님의 율법의 그 높은 지점으로 끌려 올라가는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끌어내려서 내 상황에 그 율법을 맞춰서 재해석을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그분의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는 그들이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이따 위로 올라가겠지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가려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이 사람의 범주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별자고 나발이고 누구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율법을 범해요. 순간마다 죄를 져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 뭐라고요? 저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가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이 예수님의 의의 옷은 나의 그 죄된 걸 단 하나도 가려줄 수 없대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 전가시키지 않으면 그 죄가 나에게 남아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나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전가를 계속 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입혀주시는 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눠주시는 의. 즉, 옷을 빨으라.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결국엔 뭐예요? 나에게서 올라오는 계속 죄된 생각들,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죄된 생각조차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씻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씻김을 받아서 깨끗한 채로 유지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죄가 나왔어요? 죄가 나왔으면 또 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계속 드리면 또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정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 그거 내가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있으면 깨끗한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이 되는 거예요. 죄의 얼룩이 남아있는 채로. 근데 그거를 갖고 있지 말고 빨리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심지어 뭐도 달래요? 죄책도 달래요. 죄책도. 네가 이미 죄를 범해서 죄책으로 골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도 빨리 내놓고 그 다음에 너는 일어서서 다시 너의 죄가 일어날 때마다 내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죄가 있을 때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시고 그 욥에 그런 내용 나오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계속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항시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더러운 게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근데 이걸 회개의 경험을 하고 난 사람이 점차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뭘 깨닫냐면요. 아니 이놈의 죄는 어떻게 된 게 끝도 없이 계속 나오냐는 거예요. 여기 지점에서 갈등이 와요. 갈등이. 회개한 사람에게 있어서 갈등이 온다고요. 아니 도대체 언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 좌절한다니까요. 이거 모르면 그때 먼저 경험한 사람이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드디어 그게 우리의 상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계속 매일 이걸 드리면서 내가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거야. 나는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죄밖에 없어. 이거를 그 사람이 깨닫고 이해하면 이제 더 깊은 경험으로 갈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자기는 그 초기문 집이니 어디를 읽어봐도 죄의 실오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하늘에 못 간다. 완전해져야 된다. 자꾸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자지러져요. 나 완전해질 수 없는데 어떻게 된 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더러운 게 보이고 더 더러운 죄가 자꾸 끊임없이 올라오는 걸 보는데 거기서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경험 이후에 정말 그 좌절의 기간 속에서 자칫하면 잘못하면 이거 버리고 떠날 수도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완전해져야 되는데 완전해지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죽어야 돼요. 완전히. 나 완전 죄의 공장이구나. 죽을 때까지 나는 죄밖에 드러내는 게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다는 건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요. 그런데 사람이 봤을 때 이 죄의 실오라기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런 논리로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도저히 내가 갈 수 없는 지점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죄 하나도 없어야 된대. 이게 이 아이러니가 풀어지려면 어디서 풀어져야 되냐면 이 모순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완전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완전이 달라요.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이미 아셔요. 근데 문제는 이 죄인이 회개의 경험하고 완전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막 갈망하면서 계속 했는데 죄가 끊임없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좌절 모드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넌 죄밖에 드러낼 수가 없어. 그러니 그 드러날 때마다 나한테 줘. 내가 씻겨줘. 또 줘. 씻겨줄게. 또 줘. 씻겨줄게. 그래서 너가 지금 깨끗한 상태, 그 상태가 되면 내가 그때 왔을 때 너가 지금 깨끗한 상태가 그 상태로만 있으면 너는 구원 받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서 아간 알죠? 아간. 아이성 전투하러 가려다가 아이성 전투 대패죠. 근데 거기에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간이 그 여리고성 정복하고 나서 거기서 뭐 무슨 외투에 뭐 금에 은에 감춰놨죠. 장막 밑에다. 근데 거기서
아이성 전투하러 가서 패배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너희 중에 감춘 자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시간을 주죠. 내일 아침 너희들 다 모여라. 너희 중에 누군가가 가져간 거 있다. 가져간 자가 있다. 만약에 그때요. 아간이 자복하고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안 죽었어요. 근데 그가 언제까지 자복을 안 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자기를 최후로 가리킬 때까지 자복을 안 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죄를 빨리 예수님께 드리고 자기가 자복을 했어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켰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 예수님께서 그거 가져가셨을 거예요. 처리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가 진실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면 다시 하나님 백성에 속해서 머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내에 그가 자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너가 범인이야 라고 최종적으로 확정 사인을 받으면 이제 길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너가 하나님께 계속 그 죄를 드리고 하나님의 깨끗하게 해주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 또 죄가 올라왔어요? 잽싸게 빨리 드리고 또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져서 점차 이제 내가 무의식적으로도 이제 죄를 드리고 있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게 자연스럽듯이.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가냐? 자나 깨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몇 번 거절도 당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럴 때 거기서 내 자아가 꿈틀하려고 할 때 버릴 수도 있고 또는 전혀 내 자아가 반응 안 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의 시험과 싸움들을 각각 그걸 겪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봉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을 쭉 읽어보면 나의 감정 상태가 분노하고 악하고 짜증이 나려고 하는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과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일지라도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그 원칙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게 다 클리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과 분노와 짜증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은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와라. 부담 없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여기 보면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여기 나와요. 이거 보면 딱 라오디게아 교인들 두고 한 얘기랑 똑같아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품성의 변화의 필요를 전혀 못 느끼고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필요를 왜 못 느껴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 부르러 왔다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먼저 가요? 세리와 창녀가 먼저 가요? 네, 세리와 창녀가 먼저 가죠. 왜 세리와 창녀가 먼저 갈까요? 그들은 이미 세상 살 때부터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이미 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어. 그런데 율법이 탁 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나 죄인이었는데 이 율법이 내 죄를 탁 건들자마자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세리와 창녀가 먼저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복음이 한 번만 와서 딱 한 번만 들려줘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 간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필요를 전적으로 깨닫고 바로바로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식이 꽉 찼어.
그리고 지식으로 꽉 찼는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능력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복음이 와서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뭐가 문제예요? 자존심이 상해요. 네가 뭔데 나의 죄를 건드려?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런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 회개를 경험하느냐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는 요거예요. 내가 죄를 자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를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생애의 빛 1장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2장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3장 회개, 4장 자복, 5장 헌신이에요. 요 순서가요. 한 방에 쭉 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알아서 요게 감동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점차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요거는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 1단계에서 2단계 가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2단계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예수님께 점점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입으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점차 나와져요. 그러면 그게 나와지면 이런 사람들에게 점차 그의 죄를 더 보여주세요. 죄를 가려주는 게 아니고 죄를 오히려 더 드러내시고 드러나진 죄로 인해서 그가 점차 더 마음이 공고해져서 나중에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와서 굴복하는 지점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정말 이제는 바지끄댕이든 어디든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뭐가 주어요? 그때 진짜 회개의 경험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나의 들보를 깊이 보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걸 드디어 자각하고 깨달으면서 그의 삶이 이제 시선이 남의 거가 아니라 내 안에 더러운 이것 때문에 남을 비판하던 이 정신이 사라져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내게 더 더러워. 라고 하면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이제 바깥에 쳐다보는 싸움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이 싸움으로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죄인 맞아요. 저 죄인 맞아요. 라는 자백이 그냥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백이 나오면 그 다음 뭐 해요? 나의 이 죄된 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게 헌신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쭉 연결돼 있는 거예요. 하나까지. 그래서 1, 2, 3, 4, 5까지는 쫙 연결돼 있어요. 뭐 이것만 연결돼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뒤에도 쭉 연결돼 있는 거지만 아무튼 생애의 빛은 정로의 계단은 말 그대로 진짜 그대로 진행이 돼요. 이거 경험해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정로의 계단 읽어보고 하는 소리가 다 똑같아요. 진짜 이대로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느끼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 놓이면서 저희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성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진짜 여기서 보면 이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인 게 뭐예요? 아까 우리 여기 읽었죠. 밖에 있는 악이 속에 있는 악을 일깨워. 사도행전 51장에 있는 말씀 518페이지에 이거 보이시죠? 밖에 있는 악이 속에 있는 악을 일깨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나서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사단하고 절친이에요. 절친. 복음이 와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각하는 순간부터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하는 그 말이 드디어 사탄은 이 죄가 싫어지는 그 마음이 그때부터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물론 영원한 복음 맞아요. 그 하늘에서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이미 주어졌던 거.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자는 거예요. 나의 현실 속에서는 복음이 와서 내가 진짜 회개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요. 이 죄랑은 절친이에요. 절친. 진짜 내가 회개의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자각하고 깨닫고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나오면서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보니까 내가 죄를 이길 능력이 전혀 없는 걸 자꾸 경험해요. 그러면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죄책감 가지고도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만나면 다시 용기를 내서 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절망과 낙담으로 들어가지 않는 걸 먼저 경험을 해보고 나면 그게 경험이 되어지면 이거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걸 깨닫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힘을 얻어서
이제 죄의 유혹이 올 때도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거꾸로 했어요. 몰라가지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어야지. 그래서 삽질 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경험해보고 나니까 거꾸로 하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여기 후천적 성벽은 뭐 이미 이제 나와서 부모님한테 길러지고 하면서 거기서 보고 배운 것들,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긴 악들, 이런 것들이 이제 후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 자신의 공로를 의뢰한다. 즉 여기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품성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철저하게 뭐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의지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의지했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서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걸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믿음이 행사됐는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을 행사했을 때 내 말과 행동을 살펴야 돼요. 그것이 조금 딜레이가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 이 믿음을 행사했지만 시차를 두고 뒤늦게 그 말과 행동이 나아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믿음을 내가 주장을 했으면 그 주장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 결과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둘은 쌍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목자도 다 거짓 목자예요. 경험하지도 못할 목자예요. 경험해본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은 뭐 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존재들이라서 그래요.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이 상당수가 뭐예요? 귀만 탑레벨이에요. 귀만. 실천 1도 안 해. 정말 실천하려고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바로 그냥 아유 나 안 되나 봐 이러면서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할 생각조차를 안 해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려는 이 실천을 전혀 안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에 뭐가 없냐면 성령의 역사를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 들은 대로 살려고 실천을 해야지. 넘어지더라도 실수하고 좌절하고 낭망에 들어갔을지라도 해봐야죠. 그래야지 거기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나와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역사를 하셨음을 나중에는 증거하고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를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도 아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거라사의 광인을 보면 거라사의 광인이 치유를 받았죠.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따라가고 싶어갖고 배에 타려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너 배 타면 안 돼. 너는 동네에 남아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가서 전하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복음 전도하는 게 뭐예요? 전도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전도예요? 나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이 나가는 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일도 안 돼요, 일도. 오히려 이건 전도가 아니고 사단을 전도한다고요, 사단을. 그 이기적인 정신을 전도하고 온다고. 그러니까 이 변화의 경험을 하지 못한 채로 전도하러 나가는 거는 다 위험한 짓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말과 행동으로 그가 드러내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 증인.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게 14만 4천인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증인은 뭘로 증언을 하고 뭐 어떻게 하냐고요?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증인인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셔서 오늘 내가 말과 행동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자기들이 어떻게 믿음을 행사했고 어떻게 내 말과 행동이 변화됐는지를 증거하는 증인들이라고요. 마지막 사탄이 지금 우리가 구속의 경륜 4장에서 아니 시대의 소망 78장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뤘다 79장 다 이뤘다 끝났잖아요. 그럼 거기서 쟁투가 끝났어야 되는데 쟁투가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사단의 주장이 뭐였어요?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면서 그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 동안 여기저기 종파에다가 그 일반 개신교 이런 종파에다가 뭘 심어놨어요?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계명 지킬 필요 없어. 패해졌어. 이 사상이 지금 오늘까지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증인들이 나와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의 말과 행위로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생소한 것은 뭐라고요? 저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을 세상과 하나 된 자들로부터 구별하는 하늘의 원칙. 그게 뭐라고요? 말과 행동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행함으로 나와지지 않으면 다 가짜인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거기에 이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런 이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그래도 중요한 건 내 믿음을 활용을 해서 그 믿음대로 내 말과 행동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그 속성들이 안 나와지면 가짜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각자가 말씀 연구해서 그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뭘로 구별한다고요? 성경 말씀으로. 율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어요. 요걸로 잣대를 딱 갖다 대놓고 저 사람이 정말 그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척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가 하나님에 의해 능력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그 이중적인 언행 불일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로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은 교회가 매일 세속화돼 가고 있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아까 여기 그 하나님의 의는 단 하나의 죄도 가려주지 않을 것이고 사람은 마음속으로 늘 율법을 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그 죄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즉 우리 여기 보셨죠? 그때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 5장 29절 재림교 주석을 보면 여기 뭐라고요? 여기 쭉 보면 재림교 주석에 순간적으로 악한 생각이 자신의 의식에 번뜩일 때 즉시 그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사람은 기회가 생겼을 때 죄를 범하도록 마음의 조건반사를 일으키는 습관적인 사고양식의 발달을 피한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죄된 생각이 들 때마다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내 옷을 빠는 작업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삶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이해를 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의 비밀을 저울질한다.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조장한 동기에 의하여 판단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만 심판날에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 행위, 모든 행위는 그 동기에 부합되는 것만 나온다고 했죠. 여기 보면 행동을 조장하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된다고 되어 있죠. 행동을 조장하는 동기. 즉 생각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상인지 사단의 사상을 쓰는지는 뭘로 연결이 돼 있어요? 행동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돼 있어요. 행동을 조장한 동기. 저 동기는 어디서 와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내가 믿음을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의 사상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 말과 행동이 바뀌어진 그 말과 행동이 나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기 보면 또다시 반복해서 나와요. 그분은 우리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결점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뭐 하라고요? 극복하기를 바라신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죄는 극복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 있다라고 이미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신성이 빠진 인성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신성과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왜? 의지의 자유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의지의 자유를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 의지의 자유를 준 목적이 그거거든요. 자유롭게 활용을 하라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경고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더욱 큰 빛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특권보다 훨씬 크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큰 빛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구원에 대한 더욱 많은 증거가 있다. 그 증거 중에 유대인에게는 표상과 상징이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실체로 주어졌다. 이미 표상과 상징이었던 구약의 성소 제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실체가 되어서 그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남아있고 신약 성경으로도 이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약만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 둘 다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실증이 곳곳에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려고 했던 거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짐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에는 극도로 평안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갖고 이 바리새인들인가 사두개인인가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 가운데 이미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좀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 이제 수종하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해서 여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수종도는 천사들은 우리는 악한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천사들은 악한 천사의 무리를 물리쳤고, 사람들의 마음에 광명한 빛을 비춰줬고,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죄를 자각함으로 깊은 찔림을 받게 그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단계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이 모든 역할을 누가 돕는다고요? 우리 돕는 천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활용해서 내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고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일을 하면 그때마다 우리의 돕는 천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그 품성의 아름다움까지 보게끔 계속 이끌어주고 유도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천사들이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소용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왜? 이유가 뭐냐? 이게 결정적이에요. 저희 자신의 습관과 특성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저희는 하늘의 두루마기를 입기 위하여 이 세상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저희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탐심이 가득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과 짝하기를 더 좋아했다. 여기 보면 직접적으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자신의 악한 습관. 죄로 기울어지는 그 악한 습관을 하나님의 의지에서 극복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 짓는 그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생활에 거기서 오는 그 쾌락, 이거 즐기려고.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돈 벌려고. 예수님 재림 가깝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 버는 일에 매진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때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뜨뜻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 너희는 빨리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안약도 사고 뭐도 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보고 지금 빨리 가출하는 거예요. 사단의 싸움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보면 조사심판에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제일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이제 여기 마지막 여기만 하고 정리할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를 입어야 할 때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왜 사는 동안뿐이에요? 물론 우리가 잠자고 나면 의식도 없고 다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거기는 사단이 없어요. 그 안에 우리가 죽고 나면 사단의 활동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이 있는 동안에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품성이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유혹을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유혹을 찾아가는 건 잘못된 거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에서 뒤로 물러갈 게 아니에요. 유혹이 와서 직면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유혹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무조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화이트인 글에 보면 그 쓴 잔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죄인에게 쓴 잔이 한 잔 놓여져요. 피하면 어떻게 돼요? 잔이 늘어. 내가 그 쓴 잔을 또 피하면 또 잔이 늘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가 품성의 이 변화를 경험하는 건 어디서 경험한다고요? 시련과 고난과 이 유혹 가운데서 품성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련과 고난이 오는 걸 자꾸 도망가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걸 돌파하겠다는 정신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시험과 이 유혹에 대해서 저에게 품성 변화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정말 고되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몇 차례 경험해보고 나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걸 경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것이 시련과 고난으로만 여겨지지 않아요. 괴로워요. 괴로운 건 맞아요. 근데 괴롭고 힘든데 힘든 와중에서도 이제 내 품성이 몇 번 바뀐 걸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그거를 감사함으로 그 힘든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그만큼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유혹에 노출이 돼서 내가 당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조사심판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